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에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나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려 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게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나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야고보는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행함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자, 우리가 믿음의 정의를 보면요, 우리가 믿음장 하면은 히브리서 11장을 말하고 있죠. 11장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내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앞으로 그 일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또한 로마서 10장 9절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겠을 때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뭐하게 하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뭘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는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를 수 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보면 내 아버지가 아닌데 그분에게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잖아요. 왜?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내 아버지라 불러할지라도 형식과 외식으로는 부를 수 있겠지만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것처럼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라 부르죠.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나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자는 그를 부를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는 절대 그를 부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심은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는 아름다운 발이 되고요.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며 생명이 되시며 또한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분을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마음으로 믿는 것이다. 그냥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머리로 믿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 거죠. 믿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음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믿음의 중요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지만 어떤 믿음의 열매가 주어지는 거지, 믿음이 없이는 절대 열매가 주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행하느냐,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중요성을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너희들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히브리서 10장 7절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이야, 노아야 너는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걸 다 만들고 나니까 40주야가 비가 오게 되었고 모든 것들이 다 죽게 되었고 노아의 친구들만 남았다라는 거죠.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만들다가 중간해버린 사람들도 있고요.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만드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지금 말세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말세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열처녀와 같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속에 빠져 세상에 빠져 주님 오실지 언제 올지도 우리가 모르지만은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라 했을 때 그는 어떤 목적지를 하나님께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그 목적지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3절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않았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입을 증언하였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1장 10절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서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믿음으로 드렸을까요? 아니면 드려야 되니까 억지로 드렸을까요? 아니요,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요구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내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소유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했을 때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왜?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뭐야? 청지기야. 그죠? 청지기는 뭡니까?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죠? 요셉이었다라는 거죠.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여 보디발 장군에게 칭찬을 받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지만 그 아내에게 억울함을 누명을 쓰고 결국 교도소로 갔지만 교도소 안에서도 어땠죠? 그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도 하나님 것이요 나의 모든 것도 하나님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며 아버지가 원하실 때 우리는 언제든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그런 믿음이 없다면 절대 주님 앞에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요? 내 것은 내 것인데 어떻게 줄 수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또한 히브리서 11장 20절 보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며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부하고 또 믿음으로 애국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엄마 요게벳은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기냐 갈대 상자에 그 모세를 놓고 그냥 강물에 띄웠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긴 거거든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믿음이 있어봐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은 우리보다 월등하신 분이고 능력이 여러분 초월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걸 못 맡깁니다.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죠.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 주리라. 그런데 이루기가 싫은가 봐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맡기려 하지 않는 그 의도는 뭡니까? 그 안에 믿음,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보일 때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그 결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성도들의 믿음의 유형을 우리가 보면요. 첫 번째 보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며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나는 믿음이 많아. 그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자기는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요.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그것은 뭡니까? 지식으로만 믿는다는 거죠. 그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믿음이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무 유익도 없다라는 거죠. 그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니에요.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그렇게 들고 있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나 먹을 것 좀 주세요라고 했을 때에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아니, 쌀도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평안히 가. 여러분 평안히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들 평안히 갈 수 있겠어요? 속으로 욕하겠죠. 성경에 보면 그렇죠. 어느 거지가 부잣집 앞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매일처럼 이제 그 먹을 것을 구하며 기다렸는데 이 부자가 거지에게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도 죽었고 거지도 죽었어요. 근데 거지는 어디로 갔어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에 갔단 말이에요. 비록 이 땅에서는 부자로 살았지만 그런 거요,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뭘 행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왜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을 했는데 내 몸과 같이 사랑했다면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겠죠. 왜? 굶어 죽으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는 어떻겠습니까? 자기만 배부른 거예요. 또한 주는 것이 아까웠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깝지 않았다면 주지 않았겠어요. 아까웠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썩어 자빠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안 주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까워서 그런 거거든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았다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결과를 우리가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위기에 있느냐? 그것은 믿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네가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에게 쓸 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뭡니까? 행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에게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그것을 받고 참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보면 복날이잖아요. 복날. 그렇죠? 복날이어서 우리 어제 약속한 대로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삼계탕을 좀 해먹자. 왜? 여름을 나야 되니까. 요즘 얼마나 더워요. 그렇잖아요. 더워가지고 그냥 조금만 걸어가도 땀을 흘리고 조금만 움직여도 땀을 흘릴 정도로, 그 정도로 덥더라고요. 저는 제천이 안 더울 줄 알았어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천에 살아보니까 제천도 덥구나. 또 겨울에 춥다는데 얼마나 춥지 참 나도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삼계탕을 먹을 때 주인분이, 저 아저씨가 그렇게 뜨거운 볕에서 농사를 지면서 호박도 갖다 주고, 오이도 갖다 주고, 여러분 그러면서 저기다 교회 앞에다 놓고 가고, 그분이 우리의 까마귀예요.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또 갖다 놓으셨어. 그래서 저 닭을 사는 김에 2마리를 더 사서 그 아저씨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드시라고 그 2마리를 줘야 되겠다. 그래요. 우리하고 똑같이 사갖고 갖다 드렸어. 그랬더니 아니 이걸 왜 갖고 오냐고, 부담된다고. 아니라고. 뜨거운 날씨에 농사를 져서 우리가 그렇게 먹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부담 갖지 말고 드시라고. 그러면서 내가 줬어요.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받은 거 있으면 줘야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근데 받기만 하지 주려고 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서로 뭡니까?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다르구나. 지금도 믿을 만한 사람이 있네. 지금도 저렇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2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영혼이 문제죠.
그래서 참 감사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곳에 우리는 굶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하고 그때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곧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하지 않는 사람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는, 행동하지 않는, 또한 내구되게 전하지 않는 그 사람은 곧 여기서 보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믿음은 있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불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불순종. 우리 이런 사람들 많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보면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요, 이렇게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자신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 없는 것. 계산적인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희가 헤아리면 나 또한 헤아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또한 그걸로 인하여 내가 그렇게 행함으로 뭐가 와요? 고난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계산하는 거죠. 또한 내가 그렇게 행함으로 아니라 불이익이 될까봐, 그죠? 때로는 어떠한 환란이 올까봐, 고통이 올까봐, 고난이 올까봐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다라는 말이죠. 야고보서 2장 1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를 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응? 믿음은 있어. 그런데 주려고 하진 않아. 아까 말한 것처럼 욕심 때문에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런다고 그랬겠지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성도들 보면요, 믿기는 해. 그런데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참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도 나라고 볼 수 있어요. 어릴 때는 불순종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아직도 멀었다. 그렇게 참 내 자신을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며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은 자신에게 스스로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과장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많은 것처럼 말하는데요. 그래서 마치 자신이 믿음이 많은 것처럼 자신을 과대 포장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 언제 그 믿음이 드러나냐면 고난이 올 때 드러나요. 고난이.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보면은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저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어느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보니까 2장 19절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것은 어떤 사람? 그것은 뭐냐? 믿음이 헛것이래요. 헛된 믿음이라는 거죠.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마치 믿음이 많은 것처럼 자기 스스로 자기를 포장하면서 자기 스스로 속고 있다는 거죠. 저도 참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나도 믿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 있다 보니까 믿음이 전혀 없었어요. 제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은혜 받고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고, 목사님이 또 설교할 때 그렇게 설교하더라고. 산을 향하여 바다에 들리면 들릴 것이라. 그러면서 나도 저렇게 하면 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산에 갔어요. 산에 가서 이제 앞에 큰 산이 있길래
이제 그걸 한번 실험을 해봤죠. 그러면서 딱 산에 가서 좌우를 딱 보고 그냥 딱 버티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 앞산은 바다에 들릴지어다. 바다에 들릴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니 바다에 들릴지어다. 했더니 들리기는커녕 메아리만 나에게 다가오더라고. 걱정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안 되지? 분명히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는 그렇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되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네가 그렇게 될 것을 믿었다면 모두로 좌우를 받느냐 그러더라고요. 왜? 좌우를 본 이유는 사람이 있을 때 하면은 그게 안 되면 쪽팔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안 되면 창피하니까 이제 좌우를 보면서 사람이 없을 때 하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감정적인 믿음이라는 거죠. 어떤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 내가 믿음이 많은 것처럼 감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이 뭘로 돌아갔어요?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외쳤을 때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참 많았지 않았습니까? 믿는다면 믿고 했을 때 누가 하겠습니까? 주님이 실행하시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자기 스스로 속으면서 마치 믿음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행사하는 사람들도 참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벗어버리고 참된 믿음,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네 번째 보니까요. 믿음이 있다고 하며 행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등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믿지 못하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요.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행함의 삶이라는 거예요. 실천의 삶이라는 거예요. 순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 그냥 가.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믿으면 누가? 아브라함이 네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갔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랬어요. 어떤 곳을 정해주고 갔다면 모르겠지만 여러분 75세의 나이에 그 고향집을 떠나 알지도 모르는 분을 따라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잖아요. 또한 아브라함의 집은 어떤 집이었어요? 우상단지의 집이었습니다. 그죠? 우상을 깎아서 팔았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그 집에서 75년 동안 살았으니 아마 우상으로 절대로 쩔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는 따라갔다라는 거죠. 그것이 곧 믿음이라는 거죠. 또한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자식을 나에게 바치라 했을 때 그는 믿음으로 바쳤다라는 말입니다. 왜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내 목숨도 내 물질도 내 삶도 나의 모든 것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고 믿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될지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신뢰가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 속에?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그게 뭡니까?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이제야 너의 믿음을 보았느니라. 너의 믿음을 보았느니라. 사랑하는 주 여러분들이요, 아브라함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앞으로도 많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질병으로 고통이 올 때, 또한 아픔이 올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있다시며 나를 치유할 것을 믿고 성경 말씀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고 하면 나의 어떤 어려움도 시련도 또한 어떤 질병도 두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까? 믿음은 뭡니까?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요. 믿음은 세상을 이겨낸다고 그랬거든요. 또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요,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데려오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 근데 어떤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만 해요. 왜 그럴까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라는 것이죠. 믿는 자는 그 고난 속에서 뭡니까?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그 잘못된 것들을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또 바꾸려고 노력하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나에게 고난이고 환경을 준 하나님 앞에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며 자기 자신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기보다는 더 하나님의 징계가 더 혹독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만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고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를 보니까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어떤 사람은 지금 행하고 있어요.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행하기보다는 그 행동이 맞기 때문에 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 보니까 2편 2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우리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을 수 있죠. 저 사람이 참 믿음이 많은가 봐. 저렇게 참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요, 여러분 얼마나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착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주를 믿는 믿음으로 할까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할까요? 아니요. 그 행동이 선하기 때문에, 그 일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맞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렇죠? 주를 믿는 믿음으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죠? 주님으로부터 배워서 또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비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일이 좋기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믿음과 행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분별을 할 때 저 사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보냐, 그 사람의 행함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행함. 저 사람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가를 볼 때 그 사람의 믿음이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사랑하는 지역성대 여러분들을 지금 믿음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고 있는데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고 있는데 행하기는 행하기로 또 행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또한 행하고는 있는데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고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마음이 즐겁고 기쁩니다. 하나님은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행함을 보시고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십시오. 그때 그 열매는 반드시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기쁨을 드리며 믿음의 열매를 많이 수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